찬양으로 예배 시청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번이 9월의 마지막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9월이 끝나가고 이제 곧 10월이 찾아올 텐데 새로운 달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상급을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얘가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다 읽었는데요. 질문, 퀴즈. 맞추면 1달란트. 손을 먼저 번쩍 드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두 단어. 그러니까 두 글자. 아니면 그래요, 말해봐요, 미아라. 여호와는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이유,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고. 3회 좀 빨랐어. 목자? 아니야. 응. 언약. 네, 언약. 맞죠? 우리 출애굽기 찾아봤죠? 그죠? 생각납니까? 납니까? 나요? 진짜 나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네?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랬지. 여호와라는 말을 내가 쓰지 않았다. 그지? 근데 모세에게 말하지요. 여호와라 내 이름이다. 그죠? 네, 언약의 관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별이 1달란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내가 부족하다 함이 없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나요? 네. 졸았어요? 이게 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 했지? 6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부르는 찬양의 제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네, 신별이 아주 안 졸더니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하나님과 아주 밀도 있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탈싹 붙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오, 신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의의 길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빨리 들어요, 아는 사람. 신별이 빨랐어요. 누구요? 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외웠잖아요, 요절. 그죠? 다 같이 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근시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집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못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찾는다 그랬어요? 목자가 찾고 찾는다 그랬어요. 기어이 성경에도 나와있죠.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하러 예수님은 가셨다고. 목자가 간다고. 그죠? 생각납니까? 양 스스로는 목자에게로 갈 수가 없대요. 왜? 근시고 그냥 이렇게 여기만 볼 수밖에 없어. 글로 갔으면 그냥 거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상황이 왜 이런지도 몰라. 그냥 처한 상황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이. 그 양떼를 어떻게 하다가 졸든지 다른 데 잠깐 쳐다봤는데 가다 보니까 무리는 다 없어지고 나 혼자야. 매 다니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기슭게 또 굴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못 나오잖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가 어디 이렇게 돌하고 돌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걸 구출하는 걸 선생님이 봤거든요. 내시경 카메라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주 강아지를 나오게 했어요. 그 안에 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는 양을 찾고 찾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은 스스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운영,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 여호와의 이름 그 속에 그러한 가치와 의미가 철학적으로 녹아져 있다. 운영, 통치, 전능하심. 운영, 통치, 전능하심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 나눌 때 배웠죠? 우리도 같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양은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아멘? 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머리에 이제 다 들어왔지요? 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려면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양을 기르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양을 칠 때는요, 양에게 항상 무엇을 먹여야 된다 그랬죠? 꿀, 부드럽고 그지? 연하고 좋은 꿀을 먹여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어떻다 그랬어요? 푸르른 초원이라 그랬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겨울부터 봄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겨울에 들어가지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아직은 가을이에요. 겨울부터 봄까지는 갔다 올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응. 하루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양을 먹이고 데리고 와요.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얼어 죽을 수 있잖아. 그지? 추울 때. 그러나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가을까지는 이제는 목자는요, 먼 길을 떠날 차비를 한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동을 해가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찾아보면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골짜기를 지나서 그냥 또 가다 보면 먹을 게 생기고 그러겠죠. 근데 그 길은 목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목자들은 이미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 귀한 양을 살찌울 수 있는 꿀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그런 음식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그 풀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길은 목자들이 아는데,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목자와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파른 산을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들은 가파른 산을 천천히, 양이 걸음이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느리죠. 천천히 간답니다. 이때에 양들이 부쩍 큰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살찌울 수 있는 꿀이 그런 비탈에, 골짜기, 그런 기슭에 있대요.
그럼 가다 보면 무서울 수 있잖아. 양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고. 근데 먹을 게 아주 살찌울 수 있는 꿀이 그때 있대요. 이게 평지에 있는 것보다 그런 비슬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약초를 캐러 신만이들이 막 산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이런 거기에 막 약초가 하나 인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구하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해 갔어요? 네. 이때 양들이 무척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성장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신별이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편안하고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우리 신별이가 지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별이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 방법 할 수도 있죠.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수술하면 뭐 당장 금방 걷지요. 그렇게 튀어나온 거 없고 신경 누르지 않게 딱딱 처리하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뭐 마취하고 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 우리들의 영이 살찔까요? 빈곤할까요? 그죠? 바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럼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양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이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죠. 그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험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아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보고 터널을 묵묵히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터널 지나본 적 있나요 혹시? 별로 없지요? 네, 선생님이 이번에 강릉을 갔다 오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양양고속도로가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는 강원도는 어때요? 산이 진짜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저번에 봤죠? 여러분들 전에 강릉 갔다 올 때 아마 우리가 그 터널을 많이 지나왔어요. 터널이 몇 킬로라 그러더라? 긴 터널은 10킬로, 9킬로?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끝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가도 끝이 없어요. 10킬로, 9킬로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화정 정도 나가는 거리거든요. 여기서 화정 갈 때는 한 20분 걸리는데 근데 그냥 쫙 그래도 도로를 뚫어놓으니까 한 10분, 12분 그 정도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어디야? 여기 끝이 있긴 있는 거야. 이거 좌절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묵묵히 지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므로 이 다윗과 같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만약에 가다가 양이 골짜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 그럼 어떻게? 지팡이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팡이로 걸어서 올리죠. 여러분들 여기는 없는데 대예배 주보에 보면은 있지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건지는 그림이 이만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대기는 뭘까? 가다가 위협하는 짐승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막대기로 그런 다윗이 그지? 그렇게 양을 돌봄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기르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내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은 나는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기필코 구원해 주신다고. 주께서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5절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은 뭘까? 원수는 뭐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 어려움일 수도 있지. 응? 우리를 막 이렇게 꼬이는 거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럴 때요. 그럴 때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상이 뭘까요?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수여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뭘까요? 요거와 맞추면 이 달란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잖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혼인 잔치에 가서 밥을 식탁이 차려져 있다 그랬지. 그리고 자기 이름이 다 쓰여져 있다 그랬지.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바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뜬금없이 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 사복음서를 보면 누구와 누구 바리새인들이 아닌 죄인들, 세리, 그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밥을 같이 드시거든요. 생각나요? 밥을 같이 드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들이 저런 저런 자들, 죄인들과 밥을 같이 드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자가, 그지? 너는 그것만 봐도 너는 하나님 저기가 아니여. 그지? 왜? 그때 유대인들은 어땠다 그래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부정한 것이 같이 부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을 먹는 거는 단지 교제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랑 밥을 먹어요? 엄마, 아빠, 가족이 함께 먹죠? 바로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다시 원수는 추위, 맹수, 어둠, 독사
인상을 베푸시고는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의미. 너희는 내 가족이다라는 가족 공동체로 맞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한 결말은 항상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우리 계산 속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고 이만큼을 생각하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알고 있는 그러한 틀을 벗어버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틀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그 조혜련, 개그우먼 조혜련이 은혜 받고 자기가 알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그 전능하심을 너의 알고 있는 그 요만한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아라. 그런 의미겠죠. 그럼 하나님을 더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멘? 우리가 시험거리, 공부할 것이 많이 있고 세상에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영혼이 배고픔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어느 시간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간을 그런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반드시 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1년 정도 된 조혜련의 어머니는 성경을 7독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 사단으로부터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로마서, 그거를 매일 읽기를 약속을 하고, 친구와 내가 전도할 사람과 아니면 전도된 사람과 약속을 하고 매일 읽기를 했대요. 그러면 3달 동안 읽으면 거의 100번을 읽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침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특히나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나침반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겠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정해봅시다.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그죠?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뤄둔 거예요. 언제든 성경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미뤄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그래요. 이제 집사님이 됐대요. 조혜련 집사님이 모태신앙이나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만 다닌대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읽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맞아 그렇지 그래 그거 맞아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조혜련 그 사람은 성경을 그 많은 책은 다 읽었어도 성경책만 안 읽었대요. 진리를 그렇게 찾으러 다니면서도 편식이었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나니까 꿀송이보다도 정말 더 달고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보고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하실 거를 보면서 또 여러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 편에 전폭 의지해서 살아가서 얼굴이 정말 다른 모습이 됐더라고요. 조혜련 하면요 사람들이 왠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로는 칭찬을 했지만 그닥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조혜련 알죠? 여러분들 조혜련은요 어땠어요? 처음엔 개그우먼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또 몸 바디를 만들잖아요. 요저거 뭐 근육질 몸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어떤 걸 했어요? 볼륨, 개그, 막 스타킹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으악 이빨도 막 이렇게 여자로서는 정말 포기한 그런 모습으로. 그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인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택함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캐나다에 있던 이성미 씨는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대요.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해서까지 그거 아닌데. 근데 조혜련은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의로, 내 의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글을 볼 때 너무 들이대고 너무 나대니까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드러나니까 내가 잘났어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편안함은 못 느꼈겠죠? 그래서 그렇게 평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조혜련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처음 듣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를 들으면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가사가 가슴속을 파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 조혜련 씨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바람잡이라는 자기는 스스로 성경 바람잡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왜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엔 이러이러한 거예요. 도전을 받게. 한 20년, 30년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서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또 그런 간증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80 넘으신 할머니가 조혜련의 그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남은 생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늘 살아야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들녘에 버려진 백성들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셨죠? 그게 바로 넘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또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그지?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의 신을 신겨주고 손에는 뭐를 껴줬죠? 반지를 껴줬잖아. 반지는 뭐라고? 언약이라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신랑 신부가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건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 아버지, 우리 목자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제 봅니다. 마지막이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를 사용했는데요, 그거는 넘치는 잔을 말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움,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단어에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사람은 계획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잘 기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면 잘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한 분의 선하시고 그 선으로 또 인자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헤세이드라는 거예요. 헤세이드, 다 같이 헤세이드. 인자하시고 헤세이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녹아져 있대요. 헤세이드, 인자하시다에는 다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실, 그러한 모든 속성이 녹아져 있는 게 뭐라고? 인자하심. 원어고 뭐라고? 헤세이드. 헤세이드. 선하신 건 뭐라고? 토브. 토브. 선하시다. 토브. 완전한 아름다움을 의미.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는 헤세이드. 그런 의미예요. 인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가 말하는 인자하심은 그냥 무조건 푸근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끝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외웠어요. 제자, 예수님의 내게 배우라 할 때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 멍에를 맨다는 건 뭐야? 멍에를 같이 맸으면 어떻게, 내 맘대로 갈 수 없잖아.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 그지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그 멍에를 지우시고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잖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 천국계까지 이룰 수밖에 없겠지요?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신 모든 완전하신 사랑, 그 아름다운 계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 통치, 성실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로다 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편 전체의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 국어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체의 말씀을 이제 시험 봐도 잘하겠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4절부터 6절까지의 의미가 뭔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기억해 두면 그게 나의 영혼이 꼴을 먹고 영혼이 살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에 요거 다음 주 외울 요절인데 다음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하람이가 말했지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시편 전체의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기도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의 심장 박동을 울리게 하는 능력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담할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토부 인자하심이 헤세이드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뭐였어요?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에서 마지막 인도하심을 받으라. 바로 그 인도하심의 정확한 그 의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양이 스스로가 목자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기에 따를 수 없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 속에다가 우리를 같이 묶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는 그 천성문까지 이를 때까지 그 인도를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걸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오면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을 떨면 안 되겠지요? 인도하실 때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튕기면 안 돼요. 아멘? 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어두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일학교 학생과 저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